주 안에 있는 이 시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달아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을 보겠는데요. 제목은 장자권을 얻기 위한 신령한 싸움, 이렇게 돼 있죠. 장자권을 얻는 싸움.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오늘 사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23절에 있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오늘 이 표현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수만 천사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축제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표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한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는 자 가운데서도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장자권을 획득한 자와 장자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도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자는 혈통적으로 어떤 서열상의 그러한 먼저 태어나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모시고 사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장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들의 장자권을 위한 싸움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에는 분명히 이 혈통의 서열대로 에서와 야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이거는 믿음의 장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 순서가 바뀌어 있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자, 야곱이 먼저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제 대를 이어서 언약을 계승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똑같이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배우고 그러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본래는 이 언약의 가문에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구속사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어땠습니까?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얻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큰 분기점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은 뭐냐면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이죠.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가서는 장자의 축복을 누가 얻느냐 하는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장자권, 즉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큰 돼지 1번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모든 삶의 과정이 구속사이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에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태 속에서부터 장자권 싸움을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창세기 25장 22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라고 리브가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차츠라고 하는데 산산조각나다, 그리고 짓누르다, 타박상을 입히다. 너무나 심한 이 자체가 단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더군다나 라차츠의 히트 파일형, 뭐냐면 강조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의 태 속에서 서로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지 엄마인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먼저 나오겠다고, 장자가 되겠다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에 관해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바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두 민족이 벌써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해산날이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것이죠. 창세기 25장 계속 보시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둘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투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나 보시면은 전신이 가돛 같다. 이 가돛은 털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앞으로 이렇게 야성적인 기질이 가득 차고 또 짐승 같은 포악함, 난폭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오히려 속이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야곱은 앞으로 속이는 이러한 야비한 성격을 가지고 자라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장성함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도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에서를 보시면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이 야다라는 표현,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4장 1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래 동침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경험으로 알다, 완전히 전문가인 거죠. 어떻게 전문가냐? 이 에서는 시간만 나면 어디로 나갈까요? 들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사냥을 했습니다. 이 에서는 그래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엔 가서 뭘 사냥할까?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한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한 에서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간 들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에서와 같은 들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고 나중에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들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성도의 가치관, 그리고 성도의 인생관은 어디서 생겨날 수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는 신령한 생각만을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 종용한,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순진한, 그리고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평상시의 삶이 늘 신앙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조칠종 혹은 딸을 종자에다가 얼굴 용자를 쓰죠. 얼굴을 쫓아가다, 얼굴을 따라갑니다. 누구의 얼굴을 따라갔을까요? 야곱은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은혜스럽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면서 또 야곱은요, 장막에 거한다고 했어요. 이 장막에 거하니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늘상 장막에 있는 것을 즐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면 장막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집순이, 집돌이처럼 그냥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볼 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즉 야곱은 장막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즉 신앙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요, 세상을 들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곳, 교회가 바로 장막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자리, 장막에 있었던 의미적으로 볼 때 어떤 인물을 볼 수가 있냐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를 우리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야곱처럼 혹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써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장자의 명분 싸움, 즉 장자권을 향한 싸움이 창세기 25장에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나느냐? 이것은 장자권을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은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죠. 먼저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늘상 그렇듯이 밖에 그 사냥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지쳐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몸이 곤비해서 지쳐서 배가 고픈 데다가 그러고 있는데 야곱은 집에서 보니까 뭘 하고 있느냐?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보더니 에서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 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에서가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래, 내가 그러면 이 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라고 야곱이 선뜻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더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 지금 바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 즉 야곱이 얼마나 이 시점을 기다려 왔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야곱의 그 장자권을 향한 집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야곱은 그 당시 아마 뭔가를 다 요구해도 다 아마 형이 들어줬을 거예요. 여자를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형이 가진 뭔가의 정말 신상품을 내가 요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평상시에 사모하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라고 이렇게 야곱이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하늘의 축복은요, 하늘의 축복은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받게끔 돼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정반대로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결국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것은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돼 있어요. 여기 판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와우 용법, 이 와우 용법이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에요. 어떠한 사건이 연달아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장자권을 요구했을 때 글쎄 내가 이걸 팔아도 될까? 이거 안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한순간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야곱의 제의에 신속하게 응답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 구절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서가 그 죽을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그랬죠. 자,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동사가 모두 다 와우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으로 써서 그것을 먹자마자 바로 배가 불러서 이제 만족해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경홀히 이 장자권을 여겼습니까? 얼마나 이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데, 경홀히 여기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하는데요,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 팥죽 때문에 팥죽을 더 좋아한 거죠. 즉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싸움의 모든 끝은 무엇으로 결판이 나게 되느냐? 팥죽 한 그릇으로 결국 이 싸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붉은 죽,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올 수 있는 붉은 죽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구체적으로 보시면 육신의 정욕,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붉은 죽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오래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특권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점점 많아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의 직분이 있죠? 교회의 직분, 여러분들이 맡으신 구역장, 지구장, 총무, 혹은 임원, 혹은 봉사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그래 뭐 에휴 네가 해라 그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세상의 어떤 경력,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장자권은 너무나 쉽게 넘겨버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장자권은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큰 세 번째로 장자의 축복 싸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장자의 축복 싸움은 어땠을까요? 이 싸움의 승패의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면 별미를 준비했느냐 하는 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조건을 주셨죠. 조건. 그 조건이 바로 별미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이 별미를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미는 과연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마트아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맛이 좋은 음식, 특별히 맛이 좋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너무나 맛있는 최고의 별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의 축복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별미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27장 14절 말씀에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랬죠. 여기 즐기는 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하다, 또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아내인 리브가, 어머니가 가장 잘 아는 거죠.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식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리브가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창세기 27장 8절에 내 아들아,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또 13절에도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해라. 야, 모든 거 이 어미가 책임지 마 라고 목숨을 걸고 저주를 다 감수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리브가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이 출생했을 때에 이거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의 주도로 별미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어머니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정에서,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을 잘 내조하는 아내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성도들, 이렇게 영적인 자녀에 해당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별미,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때도 교회를 통해서 별미가 준비된다 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시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별미가 준비되는 과정이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고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별미에 해당하는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어땠을까요? 결국에 에서는 뒤늦게 들어왔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장자의 축복이 나간 뒤에 들어온 이 에서가요, 방성대곡하며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고 있죠. 이 방성대곡이라는 말이 천둥소리라는 뜻이에요. 천둥소리. 그러니까는 마치 천둥이 쾅쾅 울리듯이 완전 울부짖고 그 아버지 앞에 통곡을 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떠오르게 될까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그 10처녀 가운데 어리석은 5처녀 얘기가 있잖아요. 이 잔치집의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오게 된, 그래서 결국 이 문이 닫혀갖고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 얘기, 바로 그 내용이 여기서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너무나 이 에서가 처절하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돼 있는데요. 과연 이 눈물은 어떠한 울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눈물일까요?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놓친 것에 대한 그 억울한 것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고,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한 그러한 이 눈물이 되겠습니다. 이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망령되었다,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 보고.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그래서 망령되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 잘 안 쓰죠. 망령들었어. 정말 막장인 사람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망령되었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베벨로스라고 하는데요, 세속적인 또 불경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여기 에서를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하고 동일하게 동격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요,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는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불경건한 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과 벗된 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벗이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한 표현을 받은 에서의 끝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끝나는데요.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나와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달라고 구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뜻은 과연 무엇이냐? 얻다라고 하는 것은요, 찾다, 발견하다, 이렇게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보듯이 그냥 주어진다기보다도 내가 그 회개의 기회를 열심히 찾아서 발견해서 매달려서 회개하려고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옛사람에서 이제 완전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럼 회개의 기회, 과연 에서에게 얼마만큼 주어졌을까요? 한 달? 2달의 기회를 주었을까요? 혹은 1년?
2년의 기회를 줬을까요? 야, 저 사람이 과연 바뀔까? 하나님은 너무나 길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때, 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큰 죄를 저질렀죠. 그것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힌트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때 에서가 40세, 이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40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이러한 사건이 있은 바로 후에 해족 속 여자들, 즉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여자를 얻었습니다. 자,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40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자의 지금 축복을 획득하는 이 싸움에서는 이때가 언제냐? 이것도 역시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에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지금 가게 되죠. 그 내용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제2권을 보시면은 그때 나이가 나옵니다. 그죠?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오죠. 그때가 76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40세부터 76세까지 여기서 계산하면 36년이지만 30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 회개의 기회를 에서가 붙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에서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에서의 빗나간 결혼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 사건 이후의 사건 내용이죠. 창세기 28장인데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믿는 여자를 찾아야 된다. 같은 족속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고선 절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믿지 않는 자를 이 아버지가 결코 이렇게 조심시키는 내용이, 그것도 그냥 부탁해주가 아니라 명하기를이에요. 명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아버지 이삭이 말하는 장면을 에서가 봤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원래 있던 그 아내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엔 여자를 또 찾아갑니다. 어떤 아내를 얻었느냐?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언약의 지금 그 언약의 사람이 아니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에서는 너무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에서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된 장자권을 얻으려면은 고난이 따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참 장자로서 인정받으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또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야곱이 장자격의 신앙 인격이 되었을까요?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었을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야곱이 자기의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훑으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야, 너 정말 이제 장자답다. 진짜 너 장자 됐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한 시점이 과연 언제이냐? 그것은 우리가 20년 동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받은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었죠. 거기서 고난을 받는 동안에
이 야곱이가 그의 인격이, 그의 마음이, 또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을 하고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시면은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죠. 자, 라반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썼는데 품삯을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거듭 이렇게 야곱을 속였어요. 맨날 속고 삽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양떼를 돌보느라 얼마나 고된 일상을 보냈느냐면은 창세기 31장 40절에 낮에는 뜨거운 그 더위를 무릅써야 되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그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그러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제대로 편하게 잠을 자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야곱의 고난을 환난의 때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도저히 어디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슬픈 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서 연단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변했느냐, 그의 마음이 이제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가 정말 달라졌구나,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얘기를 듣게 되냐면은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속여 먹었던 그 형이죠.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야, 앞으로 이제 어떡하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씨름을 한 후에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바뀐 거죠. 본래는 야곱,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가 이제 뭘로 바뀝니까? 이긴 자로 바뀐 거예요. 승리자의 이름이 지금 되었습니다. 승리자. 야, 너 수고했다. 너 완전히 그동안 싸움에서 이제 이긴 거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던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리고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대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이 바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2장 17절이나 또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그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될까요? 분이엘의 축복, 분이엘의 축복. 긴긴 밤, 지금 고독의 밤과 그리고 막막하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어둠의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분이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은 무슨 이름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바로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상시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토록 사모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긴 밤이 지나고 거기서 지날 때에는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찬란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도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나 고난과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장자의 권리, 진정한 장자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믿음으로써 그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틸 때에 이제 많은 약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내 속에 다 품는 그런 장자격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의 복된 시간, 이렇게 오후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장자권을 얻기 위한 신령한 싸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당하는 매 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것이 헌신과 봉사와 또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는 힘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인 줄로 믿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도 우리가 끝까지 연단을 잘 견뎌내어서 마지막 주실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